네, 오늘 먼저 강의 주제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바디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인바디 체크도 아니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유바디 교육이 무엇인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곧 설명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갈색 동그라미에 있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강의 주제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거 하나만 새기고 가셔도 정말 오늘 제 강의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교육은 시작.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네.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네, 퀴즈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퀴즈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할 수가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퀴즈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래에 보이는 여기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로고는 어느 회사의 로고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BC 카드요. 네, 죄송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네, 이 리모컨이 안 되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스터카드입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보면은 이 로고거든요. 그 로고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번영이라는 이 노란색을 추구하는데 단순한 번영이 아니라 용기와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번영을 추구하는 회사가 바로 마스터카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로고인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모양도 로고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이라는 가정이라는 따뜻한 이미지의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와 그리고 교회라는 빛으로 상징되는 노란색 이미지가 만나서 주황색을 이루는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그림이 바로 저희가 앞으로 추구할 교육 방법 그리고 교육 모델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것을 더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유바디 교육인데요. 유바디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디모데의 생모였던 유니게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의 영적 아비였던 바울이 나오고 이 유니게와 그러니까 바울 어머니인 유니게와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이 함께 디모데를 양육한 모델이 바로 유바디 교육 방법입니다. 앞글자를 따서 그렇죠. 유바디 교육이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방법이 바로 유바디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운대 제일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왜 해야 합니까? 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 사명선언문 뒤에 보시면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 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신앙교육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설교문인데요. 그런데 그 대상이 우리 총신대학교 김진찬 교수님은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내 자녀라고 할 때 자녀가 있는 이 부모를 향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육의 주체가 분명하죠.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저희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님이셨던 곽알련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께서 평양신학교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만든 책이 바로 목회지법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할 수 없느니라. 주일학교, 우리나라의 주일학교를 처음 만들고 나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과서에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은 보충하는 것이고 그 부모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 교육기본법에도 보면은 이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성장하도록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학교 선생도 아니고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어가 부모는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듯이 교회에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로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014년도에 우리 교단과 규모가 비슷한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 위기의 요인이 무엇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위기가 되었는가?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1위부터 충격적이게도 4위까지가 모두가 다 부모 요인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책임을 모두 다 부모에게 전가시키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된 책임을 부모에게 물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운동은 우리 부모님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그동안 주일학교 체제에 대한 우리 주일학교 담당자들의 반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주일학교 개교에서 저도 이 교회가 세 번째 섬기는 교회인데요. 개교회에서 각 부서를 섬기고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열심이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면 되겠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성을 지난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제는 신앙교육의 주체를 부모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일학교 담당자들의 반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입니다. 아무리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아무리 못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부모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가장 좋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전도사님도 아니고 주일학교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랬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자녀의 신앙교육이 가정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저희가 이제는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책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세대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70%입니다. 이 70%는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6개월 안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바로
70%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 교단에서 이것을 2004년도에 발표하고 우리 교계에 그리고 전 세계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교회 상황을 한 세대 뒤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퍼센테이지가 충격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퍼센테이지대로라면 30년 뒤에는, 정확히 30년 뒤에는 캠퍼스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30년밖에 안 남았다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것을 지금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배수진을 치고 이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온 교회와 모든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담당자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곽알련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하는 것이지 그 부모의 책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저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할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없고 이 사명이 없고 이 소명이 없는 세상의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태풍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은 좋겠다. 뭐가 정해져 있어서요?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정말로 이 한 고등학생이 최근에 왔던, 우리나라에 왔던 마이삭 태풍을 보고 거기에 댓글을 남겼던 거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태풍은 좋겠다.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세상의 아이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네.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진로는, 진로를 우리는 비전, 소명,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소명은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명사가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이라는 말처럼 동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과 소명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해운대 저일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진로, 비전, 소명, 사명이 바로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요. 다음, 저는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좀 넣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야 될 세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에게는 가장 뛰어난 자질과 주력이 요구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워야 되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에게는 가장 뛰어난 자질과 주력을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태안반도 유출, 그 기름 유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의 온 국민들이 그곳에 가서, 어린아이도 가서 그곳에 가서 돌멩이를 다 닦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기름은 누가 닦았을까요? 마지막에 남은 저 바다 동굴 깊은 속에 있는 그 기름은 누가 닦았을까요? 가장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그 동굴 깊숙이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기름때를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피자처럼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남겨진 과업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만만치 않아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시선은 더더욱 따가워지고, 이런 마지막 때에 남겨진 과업은 더욱더 아이들에게 뛰어난 자질과 뛰어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 교회가 함께해야 되고 온 가정이 힘을 모아서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넘겨줘 보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미국 교회들에서 이미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이 바로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과 D6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D6 컨퍼런스, 먼저 오렌지 컨퍼런스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베이직 EOE라고 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운동이 바로 오렌지 컨퍼런스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동그라미 두 개 그림이죠. 순서만 바뀌었죠. 네, 교회의 빛으로 상징되는 노란색 교회와, 그리고 마음으로 상징되는 빨간색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만나서 주황색이 되죠. 그래서 이 주황색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과 교회 연합 운동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D6 컨퍼런스라는 것입니다. D6 컨퍼런스는 신명기 6장 말씀, 내 자녀를, 우리가 앞서 본 말씀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에서 신앙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68시간 대 1시간, 그리고 짝귀 미키마우스. 168시간 대 1시간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67시간을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짝귀 미키마우스는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큰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큰 동그라미고 주일학교가 작은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융합되지 않은 채 따로 떨어져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담당자가 온 책임을 다 도맡아서 하고, 교회는 다른 일들을 하는, 서로 떨어져서 다른 일들을 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는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가정이 함께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D6 컨퍼런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들은 먼저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라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이 오렌지 컨퍼런스와 D6 컨퍼런스가 한국 교회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된다 하죠? 이름을 남겨야 된다. 입신양명 문화. 이 유교권의 문화는 입신양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업을 고려하지 못한 이 미국의 문화에서 가져온 것은 이 학업에 대한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학업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학원 가는 문제, 학업을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수능을 왜 쳐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한국형 가정과 교회 연합을 추구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한번 모신 적이 있는 박상진 교수님.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계에서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만드신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바디 교육 목회입니다. 유바디 교육 방법입니다. 일전에 우리 전 교육자들이 이 유바디 교육 목회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폐쇄공포증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유바디 교육 목회를 해운대 제일교회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바로 3040 목장이라는 거예요. 3040 목장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교육자들이 회의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해운대 제일교회화한 것이 바로 3040 목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최소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실제적인 계획은 점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2022년도 내년이죠. 2024년까지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 슬로건은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핵심 슬로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예배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먼저 3040 목장이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거냐면, 첫 번째는 부모 교육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돕겠습니다. 유바디 교육의 박상진 교수님이 가장 영향력을 받은 학자가 갈린스키, 어떤 스키라고 하냐면 갈린스키, 우리 기도 학부모 교실에서 우리 이강원 강도사님이 이 스키 하다가 우리가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갈린스키라는 그런 학자가 부모 발달 단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 뭐 융이라든지 뭐 이런 심리학자들이 아동 발달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어릴 때 받았던 그 기억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심리학의 대부분의 주류였는데, 이 갈린스키라는 학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되어서도 발달한다. 그 부모가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서 자녀 연령에 따라서 부모도 성장한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죠? 청소년이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갈린스키라는 학자인데, 이 갈린스키 학자가 6단계로 부모 발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임신기 동안의 이미지 형성기, 두 번째는 애착기, 세 번째로는 권위 형성기, 세 번째로는 학령기인 해석, 네 번째죠 해석기,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상호 의존기, 청소년기는 상호 의존기입니다. 권위 형성기가 아니죠. 권위 형성기는 이미 끝났죠. 2단계에서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6단계, 마지막 6번째는 떠나보내는 시기, 청년기라고 합니다. 이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도 그 단계 부모들에게 맞는, 단계별로 맞는 부모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이네요. 그죠? 네, 글자를 정말 작게 만드는. 첫 번째로는 먼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도 학부모 교실이 교육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임신기 부모들을 교육하는 태아학교, 그리고 영유아 우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학교, 그리고 우리 유치부 부모들을 대상으로 훈련하는 성령의 열매학교,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부모들을 교육하는 믿음의 자녀 키우기. 이제 학년기가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 학교에서 창조론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성과 여성은 정해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한테 질문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계관적인,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훈련돼야 되겠죠. 그런 세계관 교육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부모들을 교육하는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소명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소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스윗스팟이 뭐냐면, 야구할 때 그 홈런을 칠 때,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야구 배트와 야구 공이 만나는 최적의 지점이 스윗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지점처럼 하나님의 소명과 아이들의 은사가 만나는 그 최적의 지점을 발견해내는 스윗스팟 교육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소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은 공동체적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고통이 된 이유는 내 자녀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이야.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 자녀가 최소 옆집 아줌마, 옆집 엄마보다는 더 잘 돼야 내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교육이 고통이 되었죠. 사교육 문화,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 빠뜨리는 그런 아이들의 문화가 바로 이런 이기적인 부모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은 분명합니다. 공동체적입니다. 내 자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들도 함께 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가 속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모두 함께 바뀌어야 되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 방법도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질 수 있도록 우리 3040 목장 안에서 기도 학부모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3년 안에 이 셀들을 부부셀로 저희가 함께 세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아버님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버님들, 남성분들을 목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해운대 제일교회만의 가정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집 사람이 해운대 제일교회를 다니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문 밖에 붙여져 있는 문패를 보고 이 가정은 해운대 제일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 너머로 들리는 가정 예배의 소리, 찬양의 소리, 우리 아이들과 부르는 이 153 가정 예배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넘치는 이 가정 예배의 목소리를 듣고 이 집은 해운대 제일교회를 다니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가정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배우러 가는 이런 가족 성지순례가 떠오르는 이런 가정의 신앙 전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교회가 자녀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는 일종의 전 가정 연합 예배죠. 모든 가정이 함께하는 전 가정 연합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예배죠.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이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대입기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세대 통합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세대 안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주일학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주일학교도 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좀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어떤 고민에 빠져 있고 어떤 이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다음 세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오늘의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요 오늘의 나와라 제발 나와라 이제 right no more 나와라
네, 빨리 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그 오늘 주제 슬로건 예배는 교회에서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도 부끄럽지만 저희 사모님들이 교육사역원 사모님들이 이제 교회 나가기 싫다.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사역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연합이 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주일학교 부서에 대한 강조점인데요. 여러분 유바디 교육이라고 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유니게가 교육을 했지만 바울이 디모데 안에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디모데 마음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을 불일 듯하게 일어나 준 사람이 바로 영적인 아비인 바울입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부서 사역이 중요한데요. 이제는 각 부서가 바울의 심정으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먼저 각 부서는 가정과 교회가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목장에 속한 셀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최소 교사주일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학부모 섬김 주일로 교사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 신방은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자녀 신방은 이제 교회 학교 교사와 셀 리더가 함께 가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대안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러브링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획해서 그러니까 양아들, 양딸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러브링 프로젝트, 최소한 우리 아이들의 교회 수련회비,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할 때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양부모 제도를 하려고 각 부서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6개 부서였는데 5개 부서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부가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었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교육부에서 힘을 모아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우려되는 점이 있는 만큼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가 교회에서 잘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만큼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뜨겁게 드려지도록 우리 교육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교육 담당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청소년부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잘못된 부흥의 역사, 특별히 청소년부의 잘못된 역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사역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건들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새로운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리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더는 이런 우려되는 목소리로 공동체로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특히 청소년부를 위해서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되는 목소리로 공동체를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교육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되, 그런 우려되는 목소리로 공동체를 긴장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빨리 마치겠네요. 네, 강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2014년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우리 단원고의 학생들이
잠겼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 가봤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 직접 가서 그대로 보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날 4월 16일에 저는 해군 장교로 장교 생활을 복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4월 16일 어느 때와 같이 부대에 출근하게 되었는데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행 부대였던 그 바다를 지키는 이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 부대였던 저희 부대는 모두 다 비행복을 입고 비상체제로 세월호 지원을 나가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비상 대기 중이던 항공기 한 대는 지원을 나가 있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다음 순번을 짜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공기 내에서 전술을 담당했던 저는 제가 항공기를 한 800시간 정도 탔는데요. 이 항공기에서 전술을 담당했던 저는 야간에도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명탄을 쏴주는 야간 비행에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한 마음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저녁에 항공기를 정비한 후에 진도 앞바다, 지금도 아마 그 진도 앞바다 좌표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도 앞바다로 긴장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에 가득한 함정들과 헬기들의 불빛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적외선 카메라로 비춘 위에 비추자 위에와 같은 사진, 배가 뒤집어져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제가 참혹한 배의 사진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기 한편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뒤집어 주세요. 이 세월호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 세월호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런 낭만적이고 고상적인 그런 질문이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뒤집어 주세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항공대원들의 긴장한 얼굴과 그리고 제가 교신을 맡았는데 그 교신 너머로 들려오는 그 긴장된 목소리들을 느끼면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런 현장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은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 책임인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런 분석들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에서의 그런 고민을 1도 들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전력이 그곳에 힘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월호 저 뒤집혀진 진짜 배 안에서 진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다음 세대가 침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현장, 다음 세대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 책임이고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낭만적인 고민을 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한데. 이런 사치스러운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요. 70%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30년 뒤에는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래가 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가정과 교회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믿기로, 저는 확신하기로 이제 한국의 제2의 부흥기는 제1의 부흥기의 표지로 우리가 가장 멀리까지
가장 많은 선교사를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부흥의 표지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흥의 표지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을 세우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들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부터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음 세대 담당자로서 교육 담당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는 위기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세워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3040 목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온 교회가 온 가정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위하여서 3040 목장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하나님 3040 목장에 부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 완수해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할 수 있는 부모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3040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정말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교회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가정이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부모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주시 이제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3040 목장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갈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그 현장을 위하여서 자신을 깨뜨리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이 교육의 주체로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각 교회 부서에 교사 선생님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바울의 심정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